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생명의 삶 3월 4일분 34절에서 46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로 올무를 걸어서 그것을 작정을 해서 질문을 마구 해대는 장면입니다. 한 주간들을 계속 보면 여러 계파들이 나누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의 입장으로 처음에는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지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어제는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계대 결혼법을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있으면 그 복잡한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하겠냐고 예수님에게 또 한 번 덫을 놓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바톤을 터치해서 또 그 다음 자기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제 보았던 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어떤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이름 안에는 상당한 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란 뜻입니다. 이 제사장 사독은 누구입니까? 다윗 시대를 지나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죠. 한 사람은 아비아달이었고 한 사람은 사독이었는데 아비아달은 실각하게 되고 귀향을 가게 되고 유일하게 남았던 제사장이 이 사독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인데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철저한 율법주의를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전통을 세워나갔던 그 조항을 만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 헤롯 당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세 계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친분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런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든 연정하고 야합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근본적인 그 깨달음, 진리,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게 아니고 자기 기득권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뭉쳤다가 헤어졌다가 또 적이 되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당히 변화무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라고 자처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죠?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떤 훌륭한 어떤 지도자나 어떤 하나의 어떤 단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어디에도 그게 참 힘든가 봅니다. 자기 입장을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심지어는 종교단체는 신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제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도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35절에 보면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는데 왜 율법사가 왔지요? 이 율법사는 그 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뭐라고 똑같이 설명하냐면 서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바리새 계파의 율법사,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해석과 암기와 적용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학자들,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어느 계파, 율법사는 어느 계파 사람들이냐면 전부 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보면 묻는 목적이 나옵니다. 몰라서 물어보고 알고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도가 나오죠. 시험하여 묻되 35절 끝에 됩니다. 시험하려고요. 그러니까 의도가 아주 불순하고요.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같이 공부를 하거나 같이 수업을 하거나 어떤 예배 가운데 어떤 깊은 세미나나 강의가 오거나 이러면 질문을 받는 시간에 그리고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데도 질문하는 거 보면 그게요. 어떨 때는 이게 정말 몰라서 알려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당신이 틀렸다는 그 선입관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 계파의 율법사 서기관이 그런 의도로 질문했다는 겁니다.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이거요.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36절에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나를 대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위장하여 질문합니다. 이 대학을 지나서 대학 때도 그렇고요. 대학원에 가면 이제 그 수업을 하는 학생이 수업을 준비를 해옵니다. 그래서 한 책이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오면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 같이 앉아있는 학생들과 또 가르치는 교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수업 연장이죠. 그런데 정말 그 불손하고 정말 나태하고 정말 게으르고 그 예의 없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컷 일주일 내내 준비해가지고 발표했는데 질문하시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는 한 번도 안 읽어봤고요. 한 번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를 질문하려면 질문 안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연구하고 이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설명할 때 당신은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이 바리새 계파의 율법사가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불성실하고 무지하고 예의 없이 율법을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공부해왔고 서기관 율법사 정도면 한방 안에 양피지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거의 외울 정도로 그냥 그렇게 다 통째로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율법 조항 중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자기 견해 안 가지고 있겠어요? 자기 신념 안 가지고 있겠어요? 자기 신앙 안 가지고 있겠어요? 자기 모토 안 가지고 있겠어요? 그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비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37절로 예수님은 거침없이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변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다. 내 환경과 내 에너지와 내 여건과 내 조건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내 힘과 뜻과 에너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허를 찌르신 것이죠. 십계명에서 나오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말씀은 쉐마에 나오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이 모든 조항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 전공의 핵심을 꿰뚫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다. 그래 우리에게도 막 양심이 막 벌렁벌렁하게 만들죠. 하나님 사랑하면 다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면 내 소원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잘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돈 벌고, 그거 가짜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돈 생기고, 하나님 사랑하면 건강 생기고, 하나님 사랑하면 행복하게 되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행복,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애틋한 마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걸 바쳐서.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잔머리가 발전했는지,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뻥튀기 해주시죠. 요만한 쌀알을 가지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넣으면 뻥튀기 같이 막 이렇게 부풀려줄 것이라고 막 그런 용의 가치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는 39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 두 번째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머지 여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끼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8절에 이미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39절의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봅시다. 그 가운데 보면 39절에 둘째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와 같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거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언급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두 번째 이웃 사랑은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양자 간에 경중이나 더 귀하거나 더 나쁘거나 조금 더 부족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 이웃 사랑은 도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같은 평행선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너지만큼 똑같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두 부류분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예,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거스틴은 이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말씀은 두 부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 부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어야 이웃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홀대하고 나를 함부로 생각하고 나를 가치 없이 생각하면요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몸을 아끼고 내 마음을 아끼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부류를 사랑해야 된다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대립들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있었죠. 신본주의가 우선이다, 인본주의는 나쁜 것이다. 예, 그 뜻의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신본주의가 우선인지 인본주의는 나쁜 것인지 그런 말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고요. 진정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세 부류의 세 부류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중이나 차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40절은 말씀하시기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전체에 매달려 있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 국어 문법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죠.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하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절대적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근데 지금 두 개를 가지고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런데 우리는 첫째, 둘째의 관심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39절 가운데 뭐라면 똑같다, 그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좀 깊이 좀 사랑해주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1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역으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은 좀 다르지 않느냐? 서기관 율법사 너희들은 좀 다르지 않느냐?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자. 그러면서 42절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뭡니까? 구원자, 약속된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거침없이 이 바리새 계파 율법사 서기관들은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대답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다윗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태어날 것이라는 일체적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따라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위치로 오는 것과 더불어 다윗에게도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 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이고 다윗의 계보로 나타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말은 안 되잖아요, 사실은. 다윗의 후손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만 해도 수십 대, 30대 넘어서 대선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데 선주의 후대의 다윗의 후대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이고 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 대답이 나오자 예수님은 이제 부연 설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요, 질문과 대답과 대화는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남을 곤란하게 하거나 자기 뜻을 관철하게 하거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더 알고 더 배우고 더 진리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오픈하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 배울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 유도해버리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4절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4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또 제가 한번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4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런데요, 여기서 이 44절을 배경으로 몇 명의 인물이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보면 주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한 명의 인물밖에 안 나타날 것 같잖아요. 이게 세 인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 캐릭터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43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로 칭한다면 보세요. 다윗이 벌써 나왔고요.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윗과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 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44절에서 뭐냐면 세 캐릭터, 세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구경하고 있는 다윗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44절에 주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면 이거 안 풀려요, 이거요.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래 쓰면 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줄을 끄면서 한번 천천히 따라 보세요. 44절에 주께서 이러잖아요.
이 주께서는 누구냐면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께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 주께 세 개를 딱 끊지 말고요. 내에만 하면 한자에만 줄을 꺼보십시오. 그 한자 내는 누구냐면 이것은 뭡니까? 다윗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내는 뭐냐면 다윗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 다음에 뭡니까? 주께 이래 되죠. 내 주께. 이 주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벌써 새 캐릭터, 새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내는 또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이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너 이랬죠. 너의 원수를 이 너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연결하면 하나님이 내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발 앞에 하잖아요. 너의 발 앞에 이 내는 누구냐면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합해드리면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자 여기까지 조합됐죠? 그 다음 마지막 뭐랍니까?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여기 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조금 어렵죠? 그러나 밑에 적어놓은 것을 잘 적어두면 이 말씀은 정확하게 조합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쫙 읽으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4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곧 다윗의 주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는데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올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본 겁니까? 다윗이 봤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가 되는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이것을 봤다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다윗은 이미 올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보고 그 그리스도를 뭐라 합니까? 내 새끼다, 내 손자다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게 어때 그냥 후손이고 그냥 자손이고 그냥 혈통적인 새끼에 불과하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5절도 이해가 쉽지요.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이라 불렀다. 너희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다윗의 후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옛날에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불렀다. 그러니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부터 있었다. 다윗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났지만 나 그리스도는 다윗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곧 다윗의 계보로 나타난 분이기도 하지만 곧 다윗의 주님이시다. 너희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모르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말씀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자 46절은 더 이상 묻는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에게는 치명적이거든요. 이걸 부인할 수 없고 성경에 없는 말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더 이상 물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즉흥적으로 갑자기
사람들의 눈에 나타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그 절차를 밟아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은 오셨다는 뜻으로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의 주로서 이미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따라 오셨고 또 약속을 따라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영원전에 예비되신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예비되신 우리의 구주이시라면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예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 우리는 달려있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주라고 다윗이 그러지 않았느냐. 서해를 따라 꿇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순서가 내가 위야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다윗의 운명도 다윗의 삶도 다윗의 미래도 다윗의 영혼도 저분에게 달려있다고 말할 때 그분을 주라고 부른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분은 창세전부터 예비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창세전에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 예수 그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희망이죠. 절대적인 소망이죠. 저에게도 말씀드리는 건데 절망 금지입니다. 절망 그딴 거 금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포기 그딴 거 금지입니다. 왜요?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달려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맙시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터널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을지라도 캄캄한 터널 가운데 있다면 이전의 삶은 지나가고 이제 새 삶이 준비되는 겁니다. 나는 끝났구나 죽었구나가 아니고요.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보이지 않는 딱 깜깜한 거 있으면 바닥 맞습니다. 여러분. 바닥 아니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바닥 맞습니다. 아무리 허우적대 보십시오. 안 밟힐 수도 있습니다. 진짜 바닥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닥은요. 새 출발입니다요. 새 방향과 새 날이 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그에게 달려서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있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절망금지입니다. 좋습니까? 절대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올무를 걸려고 드는 많은 유대인들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이겨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태어나야 하고 내가 왜 그리스도로서 주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윗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리스도 주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금요기도회가 30분 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10시에서 9시 30분이요. 그러니까 오늘은 30분 일찍 오시면 됩니다. 평소에 10시에 오시던 것을 30분 당겨서 9시 30분이요. 9시 30분. 그래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9시 30분까지 오셔서 우리 금요기도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부터요.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도 모두 또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시 30분입니다. 오늘 9시 30분에 오셔서 이전과 변함없이 우리 금요기도회에 뜨겁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리아와 또
식당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의 대강령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